기도함으로 우리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주의 길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많이 알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시 새롭게 우리가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우리가 글로 말씀을 묵상했다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말씀 묵상은 영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죠. 이 성경들은 모두 예수님의 삶과 또 가르침을 기록한 성경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것이 복된 소식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 혹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복음서들이 4개나 있는 이유는 그 기록한 사람들이 모두 다르고 또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들이 다르고 또 그 이야기들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 각각의 시점에 맞춰서 또 각각의 그러한 주제에 맞춰서 이 이야기들이 조금 다른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세리였던 유대인이죠. 그리고 마가는 그보다는 조금 더 뒤지만 바울과 베드로, 특별히 베드로를 로마에서 잘 섬겼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라는 인물은 바울과 평생 동역자로 살아갔던 인물이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것보다는 좀 뒷시기에 기록을 하지만 역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성경들은 대부분이 서신서의 형태로 쓰여졌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을 포함한 복음서들도 누군가 대상이 있고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들, 이제 교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서들의 목적을 가지는데, 이 마태복음은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정통 유대인인 마태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랑 대비되는 것이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은 누가도 이방인이었고요. 그를 받는 사람도 이방인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었죠. 두 복음서를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전할 때에 그 관점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 마태는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다라는 관점을 분명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자들이죠, 이렇게 분류할 때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시작이 되는 이 족보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서는 가장 먼저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족보를 또 다른 말로 왕의 족보라고 부르는데, 이 족보의 시작은 하나님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등장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고 그 후손들이 쭉 이어지는 거죠. 이삭과 야곱과. 그렇게 이어지던 족보는 이제 왕정을 시작하게 되는, 왕이 되는 다윗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왕족의 계보는 쭉 이어져서 이제 요셉,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족보는 당시에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또 그것은 나중에 계속되는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와는 조금 다른, 그것을 포괄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로서의 의미, 그게 그리스도죠. 그 의미를 이제 확장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족보가 이렇게 끝나고요. 그 이야기는 요셉에게로 이어집니다. 요셉이 그 정혼자인 마리아가 이제 결혼하기도 전에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이 기록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인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런 장면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 그런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아까 족보에 등장한 인간의 족보잖아요. 그 인간의 족보 가운데 인간의 계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온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인 임마누엘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때로부터, 이제 그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면 좀 사람하고 멀리 있던가,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그런 분이셨다면, 이제 이때부터는, 예수님의 때부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는 이제 후에 오순절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의 굉장히 큰 본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마태복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족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족보에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진 선민 사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이, 마태복음 복음서들은 이 신앙을 자기들 유대인들이 소유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다, 모든 이들에게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 족보 가운데서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이 족보에 보면 여인들이 4명 등장합니다. 아주 특색 있는 거죠. 왕의 족보 가운데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들은 누구냐면 다말, 그리고 라합, 룻, 밧세바입니다. 이 여인들은 모두 구약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이방인이었고요. 그리고 조금은 부족한, 그러니까 당시 유대의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단순히 혈통이나 어떤 인종의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역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만났나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을 결단하셨나요? 그것을 좀 묵상하시고 또 기록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은 이 이야기가 끝난 후에 뒤에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더 깊이 말씀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며 또 주님의 뜻을 기쁨 가운데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